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가장 보배로운, 가장 값진 보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신감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해야지니? 진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희 숙제가 뭐였죠? 네, 주일 예배가 이제 다 내일입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 이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나오는 걸까요? 그 목적과 그 의미가 상실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은요, 그냥 뿅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남을 왜 기대하십니까?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여러분, 밖에 생파 모르는 사람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이랑 다음에 또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적인 우리 안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그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멋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공표하며 나아가는 그 축제의 자리에 나오는데 어떻게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남의 자리거든요. 시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가 제사로 언약했다라고 그래요. 내 백성과 내가 제사로 언약했다. 약속을 맺었다. 신혼 부부를 맺었다. 뭐로요? 제사로. 그 당시에 그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을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지성소의 예배? 만남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만남으로, 그 만남 가운데 너희를 깨끗이 씻기고 너희를 의롭다 시킴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진짜 참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오는데 다른 것을 기대하고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연습한 거 잘 올려드려야지. 그것도 맞는데 우리 안에 그게 참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예배 묵상 가운데 지난날 내 삶에서도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들이, 소소한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런 삶 속에서 묵상과 이런 간증들이 우리는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단으로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빛나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유명한 사람이 와서 우리 찬양팀 보고 너무 역시 시드니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죠? 온,
온누리도 가보고 세순도 가보고 저기 시티 쪽에도 다 가보고 했지만 어, 이제 그 윤명식 목사님도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자기가 알던 순복음이 아니다. 그 전에 다른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잠깐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어, 내가 알던 순복음이 아니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번에도 간사님도 세션들은 이번에 순복음이 최고였습니다.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보여지는 어떠한 껍데기가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체력 낭비. 하나님은 그런 걸 쓰시긴 하세요. 듣고 있는 회중들을 가면서 역사는 하시거든요. 근데 결코 나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네,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초라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가 시드니 땅바닥에서 연습 제일 많이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 그게 뭐가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나눠질 거예요. 타이틀이 뭐죠? 믿음이 기대감의 연료다. 믿음이 기대감의 연료다. 우리 오늘 묵상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했죠. 이 만남이 실제라면 우리가 이 만남 앞으로 오기 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시읒으로 시작하는 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 내 안에 사모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진짜라면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는 게 투머치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헬렌 사모가 3주 동안 2주 반 동안 집을 비웠어요. 다시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졌네요. 제 안에 그 날이 딱 왔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빨리 보고 싶고 기대가 되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만남이 실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인간 관계도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하세요. 우린 부부 관계잖아요. 잠깐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나는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대감으로 눈을 떠요.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사로잡고 기대감에 내가 사무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우리 임마누엘이 이젠 다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의 연료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의 연료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오늘 묵상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내 만남의 실제라면. 그죠? 근데 그 기대감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
되게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지금 아진 자매가 되게 명료하게 딱 말했어요. 이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왜 의지해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 아빠와의 아진이와의 관계가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아진이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계세요. 그 아빠가 아진이의 필요를 채우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온몸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더 설명해 줄게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위인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기대감으로 가겠죠? 왜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존경하던 사람, 그 위인을 만나는 데 있어서 왜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기대를 하세요? 얻을 게 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기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삶이 너무 실제적인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화하고 또 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 아니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의 계속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 나의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되게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결국에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왜 기대가 되냐고.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퀘스천을 나 스스로 던져보면서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기대하지? 그러면서 연애했을 때 또 이번에 헬렌 사마가 돌아올 때를 딱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데 그냥 나만 짝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할 텐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할 텐데 그 표현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표현을 받고 감동받고 너무 좋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누군가를 만나는데 내가 뭘 해도 막 짜증내고 싫어하고 막 진짜 막 정색하고 막 그러는 사람을 만나는데 기대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러한 실질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게 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실질적인 내 삶의 실질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기대감은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주일날 나오는데 예배 나오는데 주님이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기뻐한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예배가 기대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싶어하는 걸 내가 믿어요. 어떻게 그 예배가 기대가 안 돼요? 그게 비정상인 거지. 그죠?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 그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기대가 안 되냐고. 이해되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비록 나는 한 주 동안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나아올지라도 여전히 나의 죄를 체휼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죄,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여전히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회개를 통해서 통하고 자복해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나를 내 손을 다 잡아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죠? 와, 나를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두게 하지 않고 이제 나를 내 손 잡고 나를 더 나은 나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의 길을 포기하고 현실을 돌파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기대를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난 한글이 참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게 지금 눈에 앞에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실체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확신, 확실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NIV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NIV 버전에서 진짜 깔끔하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소망하고 바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감이다. 그 자신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실제적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예배자들에게.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는가? 암과 실질적인 동행과, 그죠? 그분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여기 안에.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생각해봐. 상상해봐. 그래. 집이야? 돈이야? 차야? 믿어. 그게 반드시 네 삶에 올 거라는 걸 믿어. 그게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0장은 절대 그런 허접한 것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향한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래요. 또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네? 안 보여요. 방금 보인다고 하셨으면은 이제 저기
저쪽에 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아유,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의미가 증거 그리고 입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NIV로는요, assurance of the things that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증,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신다라는 흔적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사십니까?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 내 삶 속에서 Monday to Sunday, everyday life,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되게 실질적인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호흡하는 그 매 순간까지 주님은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길 원해요. 어떤 믿음이요?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증들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성도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삶의 역동적인 증거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이런 자신감들이 충만해야 돼요. 이런 것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가 증거로 남아있고 입증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이해됐어요, 아진이? 한 번만 더 말해줘요. 잘 들으세요. 잘생겼다고요? 잘 쓸게요. Sorry.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편집.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삶 속에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가 증거로 남아있고 입증된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만남인 거예요. 믿음은. 고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실질적이고 실제적이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확인되고 입증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클리어해지셨습니까? 믿음이?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누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낸, 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하나님과 동행한 실질적인 증거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으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리스트업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은실이가, 믿음으로 우리 상민 집사님, 우리 믿음으로 아지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한민 집사님까지, 렐리아 집사님, 믿음으로 우리 마 집사님이, 믿음으로 용주니까.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뿅 나타난 것 같죠? 12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그 아브라함이 고센 땅에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을 명해요. 근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명했어요? 그 복이 바로 임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안 임했어요. 네 아들이 별과 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임했나요? 바로? 안 임했어요. 쭉 12장부터 쭉 읽으면 어떤 스토리가 나와요? 참담한 스토리가 나와요. 아내를 팔아요. 아니 거짓말을 하죠. 이거 내 아내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2번이나 그러죠. 그죠?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들이 나와요. 업앤다운이 나온다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기 삶 속에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1장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천사가 아브라함에 말을 하죠. 네 이삭,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잡아 죽여라. 처음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럼 그 약속은 또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100세 때 한 명 주놓고서는 그거 언제 이루어주실 거냐고요. 원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요? 근데 아브라함 행동은 가히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 믿음은 아까 뭐예요? 자신감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그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었던 그 확증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떠납니다. 어디로요? 모리아산으로. 제가 지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드릴 때 한 가지 믿었던 게 뭐냐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딱 하는데 그만 멈추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들을 계속 남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모세는요?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모세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어떤 그 삶의 증거들이 있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손에 다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재물 하나도 주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고 있는데 모세는 왕궁의 직분이고 그거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애굽인을 죽였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하는 걸 거절한다? 나 죽이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쭉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왕의 그 위협 앞에서, 공격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겁나 멋있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세의 삶 가운데 그 흔적들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확실한 만남의 증거들, 여러분과 저의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한 적도 있고,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처절하게 쌓아본 흔적들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순종도 훈련이에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할 수 있는 걸. 삶 속에 동행한 흔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고요. 그 믿음이 이번 주 내가 예배를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화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어요. 진짜 되게 사역이 많아요. 그죠? 알지? 사역 진짜 많으시거든요. 차영팀이 잘못 들어오셨어. 리더를 잘못 만났나? 저 때문에 엑스트라로 바빠지셨어. 육신이 피곤해지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치고 들어와요. 때로는 음란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들어와요. 와, 근데 이번 주는 그게 좀 셌어요. 그런데 이런 걸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에 또 계속 이제 몇몇 분들이랑 훈련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목표는 1시간, 근데 20분씩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런데 딱 몸이, 육신이 딱 지치니까 이게 심신이 지쳐지니까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다 그럴걸요? 아마 딱 지칠 때 유혹이 싹 들어와요. 우리가 연약함을 딱 알아. 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바로 방언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순간에 처절하게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방식은 뭐였냐면, 이겨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너무 이기기가 힘들어요. 지금 마음도 지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다운돼 있고, 너무 몸이 지쳐 있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저 너무 이기고 싶어요. 아닌 거 뻔히 아니까 이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러면서 계속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냥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내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내가 처한 그 유혹의 현실 앞에서 주님께 그냥 엎드리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고. 이거를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이 부끄러운 걸 나눌 수 있는 건 이겼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순간에 저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 죄의 유혹 앞에 육신은 막 반응을 바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근데 기도하고 내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그냥 포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모든 인격을 다 조정하세요. 그러면서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제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딱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죄의 유혹의 그림자들이 싹 안개처럼 사라져요. 우리 안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루하루 죄와 싸우되 주님과 함께 한번 멋있게 싸워보는 거. 우리 에스겔처럼, 그죠? 엘리야처럼. 그 450명, 480명인가 그 선지자들이 맞짱 떴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는요 너무 연약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 무슨 나무였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하는 게 엘리야야.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었다니까. 엘리야가 위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했던 흔적들, 처절하지만 주님과 함께 싸워냈던 흔적들, 그리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옳다라고 말했던 그런 흔적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믿음은 잘할 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내 삶에 가득 찬 그 자신감, 그리고 내 삶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각인되어져 버린 그 주님의 존재하심, 함께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나올 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안 하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는 무조건 포커스가 누구밖에 안 되냐면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찬양, 우리들의 찬양의 방향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이 말씀했지만 그 선교사님 그 소 이야기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예배를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겠어? 마치 그런 것이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 가시적인 예배, 가시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지금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생명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예배팀이 그런 예배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확실한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흔적들이 각인되어지는 새겨지는 우리 예배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